사람은 세상에 1분당 6.5회 정도 생각의 전환을 한대요. 예전에는 3초마다 한 번씩 제가 결정을 한다라고 드렸잖아요. 이 결정 그거 말고 사람이요 1분마다 6.5회씩 생각의 전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하루에요 6,000회 정도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자료에 의하면 많게는 12,000회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그 수많은 6,000회의 생각 중에 7, 80%는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부정적인 생각. 그 7, 80%의 부정적인 생각 중에 여러분 80% 이상은 또 현재, 지금, 당장, 앞으로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래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죽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70%에서 80%의 사람의 생각이 다 부정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7, 80%가. 그런데 그 7, 80%를 우리가 100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서 80% 이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래요. 그러니 이거 쓰잘데기 없는 거죠. 반면에 긍정적인 생각은요 20에서 많아야 30%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생각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이번 달 공과금 어떻게 내지? 이번 달 우리 애들 학원 못 보내면 어떡하지? 이번 달 다음 주가 추석인데 떡값 들어올까? 뭐 일 잘 풀릴까? 오늘은 뭐 사람과의 관계가 좀 괜찮아질까? 원만할까? 이런 거 다 보면은요 여러분 대부분 제가 통계를 낼 수 있어요. 어떤 통계냐면요 미래에 대한 것들이에요. 생각이 다 대부분. 이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될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이죠. 오늘은 뭐 직장에서 좀 뭐 좋은 일들이 있을까? 안 좋은 일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이제까지. 즉 걱정과 미래를 암시하는 불안, 과거를 후회하는 것,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는 것, 남들과 비교하는 것 등 이게요 보편적으로 사람이 6,000회를 생각하면서 7, 80% 하는 생각이래요. 남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거. 참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요. 비교해서 나아지면 비교하면 되죠. 근데 비교한다고 해서 뭐가 되나요? 현실이 되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비교하고 나도 이런 걸 갖고 싶다라는 갈망이 그 사람을 그 위치에까지 올려놓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몇 %나 되겠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생각은 절대 그 위치까지 못 가요.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우리의 하루의 평균의 대부분의 생각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 이러한 마음을요 이러한 생각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만 만들죠.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이 여호수아서 6장이요 딱 그래요. 딱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읽었지만 실제로는요 전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진짜 사람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는요 여리고성을 말할 때 흔히 어떻게 이야기하죠?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 난공불락 요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들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겠죠. 제가 리스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이 논문들이거든요. 리스에 들어가가지고 고고학 사료 중에서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것들만 추려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석사들 거는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들 거는 장황해. 너무 양이 많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박사들도요 그냥 안 봐. 왜? 교수가 아니면 안 봐. 박사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 중에서 교수들 거 중에서도 단행본 보면은 한 많아야 20페이지 정도로 축약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찾으니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세상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의 높이가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6미터예요. 6미터 여러분. 6미터. 뭔 소리를 해야 놀라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래요? 아니 이 정도 높이라니까요. 우리 이 교회 높이 정도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안 놀래는데, 자 우리가 오늘을 생각해서 그래요. 이 당시에 있었던 일이 언제냐면요, 지금 2000년 포함 플러스 1400년 더하면요 3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래도 뭐 하는데 와닿지 않죠? 뭔가 좀 예의상 나 목사가 계속 저렇게 보니까 지금 민수 형제 얼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였냐면요, 청동기 시대 이제 막 들어갔어요. 과도기예요. 저는요 신석기 시대가 이제 막 끝나고요, 우리나라에 청동기가 이제 막 들어오는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신석기와 청동기의 과도기 사이에 있었던 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그 당시에 6m의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자, 이거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 앞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마주한 거예요. 자, 요단강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건넜습니다. 근데 딱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봐야죠. 근데 그들은요 위에서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나면은 아래에서 싸워야 되는데 답이 없죠. 자, 그래요 여러분. 어찌저찌 해가지고 그 성을 딱 함락을 시키고 문 열고 들어갔어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세상의 여리고성은요 평양성과 비슷합니다. 고구려의 성들과 비슷해요.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6m라고 이야기한 건 외성이에요. 아, 승리했다 하고 딱 문 열고 들어갔는데 웬걸 성이 하나 더 있어요 안에. 이 성은 몇 미터냐면요 사료마다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추려보니까 약 12m 정도 되는 거예요. 6m의 2배죠. 더 높은 곳에서 돌만 던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달래야 달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것 여러분 뚫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여리고성을 난공불락 요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하루에도 6000번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리고성 앞에 딱 섰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의 족속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있었던 족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도요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은요 우리는 이제 청동기였는데 이들은 철기예요.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자, 이러한 현실을 마주한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아까 말했죠, 사람의 70에서 80%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답이 없다. 여기를 우리 정규군도 없고 훈련 한번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이걸 점령한다고? 여러분 이 두려움 없었겠어요?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모리 족속에게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명확한 건 사람은 누구나 강자나 약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동일한 문제를 두고 동일하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 11절이에요. 2장 11절 보면은요 그래요.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요? 이 아모리 족속이.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았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두려웠다라는 증거죠. 정규군이 없고 군사훈련 받아보지 못했고 철기를 사용하는 자신들이고 여기에 외성이 6m, 내성이 12m 엄청난 강성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굳게 닫힌 게 아니라 출입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개구멍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생각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을 생각할 때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 또한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아, 나만 그런 두려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구나. 그 또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두려움 속에서 마음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두려웠어요. 피하고 싶었죠. 피할 길만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모리와 이스라엘 모두 생각하는 인간이었다. 본문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단순히 지금 성문이 닫힌 게 아니에요. 이들의 마음의 문 또한 닫혀버린 거죠. 두려워서. 그 근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라합의 고백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라합 알죠 여러분? 라합 기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고백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여리고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 자, 무엇을 들었다? 여기에서 들은 거 제가 일단 이야기해드릴게요.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요, 이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을 들은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을 진두지휘하고 그들을 이끄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첫째, 여러분, 이 위대함이 무엇인가 봤더니 홍해가 갈라진 사건. 말이 돼요 여러분? 엄청난 문명을 자랑한 이 이집트가요, 여러분, 수장으로 끝나버려요. 왕족이요, 끝나버려요, 왕이. 두 번째, 요단강이 마르게 된 사건. 여러분, 현대 시대에 들어도 놀라운데 당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에 이 소식을 들었다 하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리고 이것을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두렵죠. 그 위대한 소식, 엄청난 기적, 엄청난 능력 딱 들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 소리가요, 소리로 끝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눈앞에 지금 그 사람들이 와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 여러분, 마음이 두려웠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강하지 않아요. 약한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한 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누구나 모두가 다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강한 철기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두려워했다라는 것. 여호수아서 2장 11절.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이스라엘도 두려워했어요. 왜요? 이들은요, 광야 세대예요. 광야 세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군사훈련 받아본 적 없고 여러분, 정규군조차 없습니다. 물론 철기도 없죠. 이들이 현재 상황에 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침묵하고 도는 것 뿐이에요. 침묵하고 도는 거. 그때 이스라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오갔을까요? 수많은 생각이 있겠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서장훈 씨가 이야기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서장훈 씨가 자주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죠. 무슨 의미가 있나? 정말 성 무너질까? 진짜 이게 될까? 혹시 헛수고 아닐까?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종종 강자도 약자도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이 하루에도 수많은 걱정과 생각으로 지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건요,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약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황과 정황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모리 강자였던 아모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두려움 앞에서는요, 여러분 생각이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멘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두려움은 있어도 돼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내 잘못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생각 너머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 이거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 믿으면 되는 거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두 번째, 생각은 인간의 몫이고 승리는 하나님의 몫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몫이라면 결국 승리의 목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계산하는 존재입니다. 아모리도 계산하다가 두려워했고요. 이스라엘 민수기 13장에서도 이들은요, 뭐라고 자신들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사람의 몫이죠. 여러분, 제가 너 참 멋있게 생겼다, 너 참 예쁘게 생겼다 하면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겸손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자기 자신이 정말 멀끔하고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데 자기 존재 자체의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메뚜기와 같은 거죠. 다른 사람은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오히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존재. 제가 늘 비유할 때 말씀드렸죠. 어머, 집사님, 어머, 박 권사님, 옷 참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요,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거 싼 거예요. 내가 비싼지 싼지 얼마 주고 샀는지 그거 물어봤냐고. 잘 어울린다고, 너 예쁘다고, 너 멋지다고, 그 옷 참 대단하다고, 너와 어떻게 그렇게 잘 맞을 수 있냐고.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민수기 13장에서 불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죠. 근데 이거 보니까요, 여러분,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형도 아닙니다. 미래형이에요. 그리고요, 보니까요, 시제가 완료형으로 끝나죠. 줬다는 거, 줬다, 이미 줄까 하노라가 아니라 완료형으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 이들의 손에 주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문맥이에요. 말이 안 되는 문맥이죠. 여리고성은 그대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승리를 선포하셨던 거죠. 이거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줬다고 하는데 못 받았어. 너 손에 줬잖아. 어디 있어? 이거 환장할 노릇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전략으로는 절대 이해 가능한 분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도요, 제가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한 안에서만 제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얄팍한 우리의 생각의 기준 안에 하나님을 절대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방법이 오늘 본문 3절이랑 5절이에요. 3절에서 5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양각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외쳐.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 이게 요약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건요, 군사 전략 아니죠. 납득도 안 되잖아요. 납득할 수 있습니까? 납득 가능해요? 저들은 칼을 들고 있는데, 활이 있는데 우리 보고 돌라고? 납득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요, 여러분. 순종. 두려움과 순종은 절대 비례하지 않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두렵고 무섭고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또다시 넘어가려면, 뒤로 가려면 요단강을 다시 건너야 돼요. 이거요, 배수의 진이죠. 돌아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 하나님의 방법 말고는. 이거를 마주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저히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가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요, 좌절하거나 넘어지면 안 돼요. 이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순간이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그 순간까지 우리를 몰고 가시지 않았을까요? 제발 이번만큼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기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그런 순간이 반드시 한 번, 두 번, 세 번은 올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 오늘의 말씀만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때가 내가 넘어질 때가 아니구나. 분명히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너 이렇게 살아서 뭐해? 네가 해가지고 지금까지 되는 거 있었어? 야, 이러느니 너희 가족에게 피해 주지 말고, 너희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야, 여기에서 너 하나 끝내면 다 상황 종료되는 거야.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사건 불송치 다 끝이야. 너 하나만. 여러분, 이렇게 악한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겁니다. 근데요, 그때 아니에요. 그때 나야 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의 방법은 무엇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 그들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결국 여러분, 승리는 알 수 있는 건 사람의 생각에서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침묵하고 돌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생각해봤자 생각은 부정적인 것만 나올 것이고 70%에서 80%.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은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의 긍정적인 말보다 그 배가의 속도가 6배래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한순간에 다 전염병, 부정적인 전염병이 옮아가지고 여리고성 안 돌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침묵하라요. 침묵하라. 뻔히 아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집사님, 우리 청년들, 지금 현재 저도 그렇고요, 길이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답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들을 귀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요, 확실히 믿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제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끝은 모두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그래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훨씬 세상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 땅에서 몰라줘도 되잖아요. 왜?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그거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여러분 고난은요, 장차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최우선 해야 할 과제,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여러분의 과제는. 나 안 돼, 못해, 메뚜기 같네, 내가 그렇지. 이거 여러분, 이거. 책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자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면 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저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으로 내디디면 된다는 것과, 여러분이 순종할 때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병이 결국은 무너지더라. 할렐루야. 셋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가지 생각을 한다고 했죠. 특별히 오늘날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결국요, 경쟁이에요. 결국요, 비교하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이번에도 나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 가정 괜찮을까? 내 사업 괜찮을까?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서 결국 그런 일들 우리가 해결이 됐습니까? 여러분, 정수는요, 정수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하는 거는요, 대부분 이럴 겁니다. 편법, 유행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요, 정수는요, 묘수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정수는 정수로 받아야 되고요, 묘수도 정수로 받아야 됩니다. 결국 인생의 승부수를 띄워야 될 때는요,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 과거 여수 평강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던 오연성 목사님이 그랬어요. 언제든지 어떤 사건과 어떤 일, 교회가 시끄러울 때는요, 절대 그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다 까발리고 자신의 형태를, 그리고 승부수를 띄웁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욕해도 저는 그 욕 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러운 일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말아요. 뭔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어요.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생각하겠죠. 그럼에도요,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5년 후에 밝혀졌어요. 그때까지 5년 동안 얼마나 깝깝한 삶을 사셨을까요? 그런데 깝깝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정면으로 돌파를 했고, 이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그러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요, 정수는 정수로 받아야 되고요, 묘수도 정수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 길이 열립니다. 묘수, 요행, 이거 언젠간 반드시 다 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두려워도 괜찮아요. 흔들려도 괜찮죠. 결국 두려움을 녹이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 대부분은요,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죠. 일주일에 딱 1시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요, 세상이죠. 그러니 솔직히 교회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죠.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만 중요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실제로 교회만 중요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도들? 다 일 그만둬야 돼요. 백수해야죠. 그래야 보통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의 프로그램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요, 교회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동일하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이곳에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경배해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받은 말씀으로 나아가서 세상 일주일간, 6일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8690분인가요? 우리가 6일?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게 실제로 받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서의 삶은 여러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1시간이 결국 나의 한 주간을 이겨낼 힘이 여기에서 나오더라.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1시간이 삶으로 지친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인데요, 여러분은 과거도 지금도 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면. 따라가지도 않는데 잘한다, 이건 여러분 무책임이죠. 비록 세상 속에서 수많은 생각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높이가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누구나 겪는 인간의 본성이다. 이거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견뎌봐. 내가 여리고성 줄 거니까. 줬다니까. 줬어. 줄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조금 더 힘을 내라. 내가 너의 삶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좌절하고 주저앉을지라도 오늘 순종과 믿음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바로 결국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선택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모리와 이스라엘 모두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즉 사람은 누구나 강자건 약자건 가진 자건 가지지 못한 자건 다 두려울 수 있다. 그러나 승리는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성취가 되더라. 그러니까 생각은 인간의 몫, 승리는 하나님의 몫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위로예요. 여리고 걱정하지 마, 줄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내가 두려움 속에 있어도 괜찮다. 내가 흔들려도 괜찮다. 그러나 순종만 하기만 하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그 위치에 올려놓겠다. 이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수많은 생각으로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겠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의 그 불안의 성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